다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암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생각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함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우리를 불러주어 싸우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바뀌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하지 못한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을 더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말씀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은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우리의 먹는 신앙이 회복되곤 합니다.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회복되고 더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회복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셋째 날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곤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도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7장 10절부터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예,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같이 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본문을 잘못 적어 놔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감사의 사명, 감사의 사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대홍수 사건을 믿고 있어요. 대홍수 사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믿지를 않아요.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설마 대홍수가 있을까? 설마 마지막 또 종말이 있을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홍수 사건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실제. 그것을 일부 과학의 근거에서 증명이 되는데, 터키 아라랏산 해발 2000m 지역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렇게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선미와 또 이렇게 앞에 선미와 선수가 있는데, 배 앞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쫙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저 사진처럼 이제 마지막에 배가 떠올랐는데, 배가 떠올라 가지고 모든 떠올랐다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렇게 배가 떠오른 거죠. 실제 저 배는 아니지만 저렇게 배가 떠올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 식구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으나 노아를 통해서 전파된 그 하나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홍수가 덮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물이 지구를 덮칠 때에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모든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줄기라는 물줄기는 다 터져가지고 그 물이 땅에서 솟기도 하고 하늘에서 그냥 퍼붓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이 금방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물이 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솟고 채우는 거죠. 우리가 장마 때 하수구가 막히면은 역류합니다. 막 물이 솟아버려요. 이것처럼 모든 물이 다 터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물주머니를 꽉 잡고 있다가 탁 나와버린 것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물줄기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오고 이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 것처럼 이 땅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땅의 종말도 반드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다가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 자가 있어요.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이 물이 솟아 넘쳐도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았어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안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듯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13절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다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부부와 그의 아들들은 그리고 며느리들은 은혜를 입어서 살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어갔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살아남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당시의 노아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노아 당시의 노아의 식구들도 감사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노아 당시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방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노아 시대에도 방주로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사는 생명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심판이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마지막도 심판이 다가와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들어간 거고 지금의 시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앞에 나가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심판은 같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사는 것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죄로 인해 다 죽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그분을 알게 된 것도 은혜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노아를 방주로 들어 보낸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방주를 닫은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냐?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도 방주를 예배하라고 시켰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밀었고 방주의 모든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이 보니까 문을 누가 닫느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요. 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의 뒤에서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노아야 들어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너 들어가 있어 방에 나오지 마. 그리고 문을 꽉 닫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를 다 닫아버려요. 이래서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셔요. 이거를 꼭 믿고 나가고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여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듯이 이 땅의 마지막도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심판이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오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감격해 나온 사람도 있으나 떠밀려 나온 사람도 뭐냐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100%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일을 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노아의 며느리들, 노아 자식의 며느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아버지, 꼭 이거 해야 돼요? 비가 안 오잖아요. 노아가 들었으니까 아니다, 비가 온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며느리나 아니면 자식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부부를 통하여 자녀들을 케어를 하고 며느리를 케어해서 얘들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기는 싫으나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돼. 심판이 왔다. 며느라야 들어가라, 들어와라. 아들아 들어와야 돼.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중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가면 혼나기도 하고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래도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어지네 이게? 어느 날 믿어져요. 그리고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믿음 생활이 점점 돼서 나중에는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사람도 중직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본인은 안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야 돼 여보, 들어가야 돼 여보, 얘들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23절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내용을 보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야, 내가 왜 인생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 맨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과 그렇게 배우고 잘나고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다 믿느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믿는 자가 더 적어요. 이것은 남도록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들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방주가 있지만 다 올라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무나 믿느냐?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방주에 아무나 들어가냐? 아니라니까요. 들어갈 자가 들어가요.
노아의 방주 왜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니 1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는 걸 사람들이 안 봤겠어요? 다 봤죠.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 노아의 방주가 이슈가 돼요. 왜냐? 저 날씨에 저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그런데 그 배는 떠오르고 말아요. 다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마지막 그날 당일날도 안 들어가고 1시간 전에도 안 들어가고 1분 전에도 비웃고 있다니까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치고서야 비가 내리고 떠오를 때 그제서야 야 실제였었구나 하고 후회를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이 있어요? 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과학에, 훌륭한 과학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수억이 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뭐 확신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감사요. 야, 감사구나.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이 감사의 사명이 있구나. 감사의 사명이에요. 왜냐? 방주에 들어가고 있고 이미 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고난 중에 평강을 경험하고 싶다면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입술에 감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려면 감사가 선행돼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감사가 선행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의 변화가 와요. 지각. 이 지각이 뭐냐면 누스 원문에서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알고 깨닫는 지혜가 지각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고 침착한 판단이 지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난 느낌이 지각인데 우리가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없기 때문에요. 판단력이 없고 깨닫는 지혜가 없고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선행이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지각, 네 판단, 네 지혜, 네 생각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지각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불평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출발돼요. 하지만 감사가 선행될 때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그게 감사했구나. 아, 이게 은혜였구나. 오늘도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 중에 다 감동 성령이 충만해서 들어간 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건 아니나 믿다 보니 나오다 보니 믿어지는 것도 야 이것도 은혜 있었구나. 방주 들어간 것처럼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지각이에요. 야 이것도 은혜였네 진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들어가기 싫었는데 들어가라고 하도 하니까 들어가 있다 보니 믿어지는 것도 은혜다. 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감사의 사명이에요. 감사의 사명. 감사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숙 권사님, 강성규 장로님 드렸고요. 황문화 장로님, 강재영 권사님, 방복숙 권사님, 오경영 권사님, 그리고 최학성 장로님 1천예물, 그리고 최재은의 수건 이름으로 임성원 권사님, 박영길, 박수정, 박미정, 임재선 이름으로 오세진, 최영민석 이름으로 강한수, 혜원 이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들이 할 것은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가 선행되게 해달라고, 이 감사의 사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하여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믿은 건 아니었으나 때로는 우리가 싫지만 밀려 들어왔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먼저 있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의 놀라운 기적들을 세워나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음껏 살아가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무르익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의 전부가 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들이 들어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길임을 감사하면서 무조건 감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조건이 보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감사가 선행돼서 지각의 변화가 오고 진짜 감사 조건이 보이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의 사명인 걸 기억하고 더 많은 감사와 감격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들을 지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감사 내용들과 그리고 일천 예물의 이름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껏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감사할 사명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